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음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낳으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아유,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웃음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는 어느 가정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목사님이 네, 해주세요. 아, 우리 가져오면 중동이 빠져요. 예, 있는 사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뒷사람에게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앞뒤로 해서 다 뒷사람 하니까 다 뒤쳐다보고 뒤통수.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네. 저희 카페에 오시는 손님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1932년생. 94세인데 원래는 좀 더 드셨대요. 근데 이제 올라온 거, 이제 주민등록에 올라온 게 1932년생인데 할머니가 가끔 오세요. 근데 이게 꼿꼿하시고 잘 걸어 다니세요. 지팡이 하나는 이렇게 거의 들고 다니시고. 예. 그런데 호빵, 이제 머핀빵 한 개와 커피 약하게 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2-3번을 수영장을 다니신다 하십니다. 대박이죠. 지금 지금. 그리고 몸무게가 항상 50kg에서 200kg, 200g, 300g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걸 유지를 하는 거예요. 50kg. 근육이 있으신 거예요. 아드님이 일본 선교사님인데 들어오셨고 작년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이 이제 병들어서 먼저 천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딸이 병들어서 이 할머니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회복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고, 밤에는 꼭 성경을 1시간 반 읽으신대요. 지금 90세 넘어서 그걸 보신다는 게 참 대단하죠. 매일매일 읽는데 지금 올해 이독제, 지금 민수기 가고 있대. 민수기. 한번 벌써 돌았고 민수기를 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부르셔서 하여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리고 손님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심히 빠져나가서 지팡이 들고 유유히 꼿꼿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할머니 모습에 이게 존경심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나도 저 나이까지 저는 건강과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나이 들어서도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성경 통독에 사무엘상 12장 그의 모습에 보면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데 너희들이 돌아서서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면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요. 사무엘이. 그것들은 헛되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 할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큰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은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지금 요한일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쓴 목적이 오늘 13절 5장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5장 13절 시작. 이것을 쓴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하나님 이외에 헛된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생명,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 소유한, 해부에 소유하는 사람, 가진 사람, 예수를 소유하고 가진 사람, 영접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증거한다. 9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역으로 올라가서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다. 사람도 두세 사람 증인이 필요하죠.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게 다 증거가 된대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뭘 증거하시냐? 바로 그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하여.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큰 이단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뭐죠? 영지주의라는 큰 이단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어요. 영지주의 지도자 중에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케린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 예수가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그때 메시아가 됐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기 전에 왜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서 죽으신 분은 인간 예수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론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사실은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죽으신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물질의 육체의 세계로 오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바로 인간 예수다. 인간 예수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거의 영지주의의, 지금 신영지주의가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 예수로 죽으셨다면 그분의 피와 죽음은 우리에게 속죄라는 효력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영지주의의 주장대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6절 말씀의 근거는 영지주의를 배격한 말씀이에요.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물로만이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죽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증언하는 게 셋이다. 예수님은 물로만 임하신 게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 물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말하고요.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고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쭉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신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이제 숨지시는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집니다. 그때 예수를 향해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참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확증을 받았고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확증을 받았고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내적인 확신을 주시는데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마다 살 길을 찾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가요?
사람마다 내가 살 길은 뭐야? 내가 살 길은 이거야. 내가 살 길은 대학이야. 내가 살 길은 돈이야. 나는 이거 해야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절박하게 찾듯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찾냐 이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명,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영생. 영생이 뭐냐?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뭔가요? 그냥 보통 영원한 생명으로 얘기해요. 영생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생은 그냥 여러분 답을 다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하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여러분 그냥 아예 딱 머리에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원래 얻었고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헬라에서 보면 영생을 얻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는 사망이고 예수를 모시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는 생명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자체가 영생이다. 오늘 요한일서 5장 저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야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 자체가 영생이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사는 거예요. 딴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생에.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끝까지 잘 살다가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뭐 다 우리로부터 떠나 내 육체도 나로부터 떠나 맞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헛된 거예요. 지금 내가 붙들려고 하는 그것이 나를 끝까지 못 지켜줘요.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육체, 물론 이 육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이 육체조차도 내 게 아니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없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 집중하세요. 집중. 오늘 중요한 거 하니까 매주 중요하지만 에베소서 몇 장이에요?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전에 죽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뭘 따랐어요?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대요. 세상 따라가고 세상 방식으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사탄 마귀를 따랐대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읽어주세요. 분명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은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생.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된다. 하관은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영생을 받은 자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중요하게, 거듭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장 바쁜 그 청년 시기에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격증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돈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아멘. 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돈 벌면 좋죠. 편하죠. 그러나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요. 오히려 돈 많으면 망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 가족이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 뭐 가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다 신경 쓰이죠. 가족이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신경 쓰이는 게 가족이에요. 그건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 이거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께 모든 은혜를 공급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누리는 사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는 거다. 아는 거는 뭐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예요. 같이 살아서 아는 거예요. 같이 살아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왜 마음이 아파요? 관계가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으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께 계속 신경 쓰고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신경 안 써요. 나만 신경 쓰는 거야. 나.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복을 받고 다 나에 집중이 돼 있지만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영생을 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라. 아멘. 그런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 여러분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다 아는 게 다르죠. 사람을 알아가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세 번째는. 이건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영생은. 진짜 영원한 생명.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 영원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느냐? 생명은 반드시 잘한다. 포인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씨를 심었어요. 죽었으면 안 자라. 살아있으면 생명이 자라요. 자란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라. 생명은 반드시 자란다. 성장한다. 그리고 열매 맺는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여러분 꼭 나중에 읽어보세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와 정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영생, 하나님의 생명의 네 가지네.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특징. 뭉쳐서 말하면 세 가지고요. 원래 네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하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살아있는 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 천국에 갈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특징. 하사가 뭐예요? 아유, 아주 잘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뿌리 중에 뿌리, 힘 중에 힘, 능력 중에 능력은 사랑입니다. 예배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기도도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해요? 사랑해야 신나는 거지. 별로 안 신나 보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도 신나고 찬양도 신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안 신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신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신나고, 옆 사람 바라보면 열받고, 하나님 바라보면 신나고,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고 말씀도 있고. 목사님은 하려는 게 너무 많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 신난 거예요.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암송도 신나고, 철로 역정 나지 않고 철로 역정도 신나고. 아멘. 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 다 공허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어져. 순종하고 싶어져.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 의무감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에 있는 사람은 의무감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냥.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은 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해요. 생명을 주신 분인데 사랑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90세 넘은 노인이 매일 말씀을 읽고, 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 왜 기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왜 안 사랑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마당만 줘도 사랑하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왜 안 사랑하냐고. 응? 사랑 좀 더 필요해. 10만 원 줘도 사랑하는데, 감사하다 그러고 고마워하는데.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요.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본성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역사합니다. 생명에는 DNA가 있어요. 영적인 DNA가 있어요. 생명에는 본성이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힘써요. 왜?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그죠? 정죄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점점. 예전에는 불만도 많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왜? 다 나 중심인 이기심,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주님이 나를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하셔. 그 사랑을 느끼게 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대하게. 이것이 점점 더 커져요. 커져야 정상이에요. 커져야. 네? 커져야 정상이다. 이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야 정상이다. 생명은 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뭘까요? 정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게 본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다. 정결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는 성향을 말해요.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정결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는 성향이에요. 그거 왜 정결하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속 때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속 대적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스스로 버리게 돼.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랑한다며 자꾸 싫어하는 것만 해?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를 즐겁게 하면 땡이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나를 즐겁게 하면은 그게 최고야. 근데 그게 죄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죄다. 그게 죄라고요. 정결은 뭐냐?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이요. 예전에는 나를 즐겁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나를 즐겁게 하면은 되는데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정결한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정결한 삶은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고 더 큰 즐거움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행복.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다. 너희는 뿌려라. 내가 거둬줄게. 기쁨은 다 같이 투게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불행할 것 같으냐? 아니다. 더 큰 기쁨을 내가 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인생은 나의 실력으로 내가 나를 책임져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엄청 잘나서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나도 내 인생을 못 책임져 줘요.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 이미 판명이 났잖아요. 그죠? 아직도 판명이 안 났어요? 깨달아야지. 노력한 대로 열매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맺어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심는 거와 심는 대로 다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열매를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정결은 뭐냐?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 그래서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맺는 마지막 열매는 겸손이에요. 예수님처럼 점점 낮아져요. 인생이 나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실력 필요하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고 내 의의로 하면은요 자꾸 사람을 무시하게 돼.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어떤 일이 내 힘으로 한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냐는 뭐로 알 수 있느냐? 사람을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느냐. 내 힘으로 했으면 반드시 교만해져서 사람은 자기 자랑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내 힘으로 하면 옆 사람 판단하고 그렇게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를 자랑. 왜? 하나님의 은혜로 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며. 근데 왜 불평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불평을 해. 자기가 하지도 않고. 맞죠?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워져요. 교만하면 자꾸 고집스러워져요. 자기를 깨뜨리지 않아요. 교만하면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요 정결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섬기는 거야. 근데 섬기는 건데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섬기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못 섬겨요. 사랑은 겸손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겸손해야 사랑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인데 너무 신기해.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인데 겸손해서 내려오셨어. 야, 참.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 높은 자리에 있는데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지?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아유 야 그거밖에 못 사냐 이렇게 하냐. 그죠? 눈 자체가 교만하다니까. 눈빛 자체가 교만하다고요. 사람들은 조금 더 가지면은 말투가 교만하다니까. 얼굴 표정이 교만하다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보셨죠?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요. 봤죠? 네. 여러분 자신은 봤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교만 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새 사람 되라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과 정서에서 마귀의 영과 반대되는 성령의 특징을 사랑과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겸손해야 사랑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겸손하게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은혜 주시고 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주시고 겸손히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인간이 망하는 지름길 교만, 우상숭배. 네? 알겠죠?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최고의 겸손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할렐루야. 생명 누구께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살 길이. 주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 생명은 주님께 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생명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셔서 그냥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중환자실 있는 사람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긴 있는데 생명 노릇을 못해. 그죠?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요. 풍성한 생명.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 아멘. 성령 충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결하고 겸손한 풍성한 생명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통행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삶에 온전히 새겨져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주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생명 되신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특별히 올해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풍성히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결한 삶을 살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